이 78편의 서론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삽이 쓴 마스길이고 이 마스길은 지혜의 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시를 논할 때 그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뜻하는데 시인은 이 율법에 대한 이 목적을 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경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되돌리는 방법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다시 그 율법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와 곁들여서 서사적으로 풀어나가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러한 율법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냐? 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율법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뜻하겠고요. 광야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반하고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18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채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으며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뿐 아니라 19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맞섰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불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식탁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먹으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땅이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고 하였도다. 그러니까 물도 먹고 그 광야에서 떡도 먹고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신뢰를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배반의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2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살 이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장정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대적과 시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율법 가운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의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 두 명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했고 신뢰했고 주님의 율법을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항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까지 했다. 이것이 이 광야 생활의 팩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못된 짓을, 그 율법을 받고 순종하면서 축복받을 짓을 하지 않고 그 못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죠? 이 바알보어 사건이 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좋은 일을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시켰더니 오히려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주시고 입히시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만난 신이라는 사람들, 신처럼 그들을 종속시키고 그들을 침탈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애굽의 파라오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했던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하죠. 끊임없이 그들을 쪼여내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죠. 그러한 권위 밑에서, 잘못된 신 밑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도 바로와 같을 거야. 하나님도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겠어? 하나님도 인생하고 비슷하실 거야. 지금 이렇게 주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와에게 세택을 주지만 끊어질 수도 있잖아. 끊임없이 의심을 하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처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없이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면은 이 만나도 끊고 물도 끊고 그리고 뭐 고기도 끊고 그래야 될 게 당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은 맨날 저래? 왜 저분은 또 맨날 저런 실수를 할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믿음을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더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